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살펴봤던 레위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요 성막과 아주 가까운 일들을 했죠. 성막에 관한 일,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관한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맡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요,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성막에 있었던 그 기구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짐을 싸서 운반하는 일을 하고 또 철수하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하면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일도 이 레위인들이 다 했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었고 레위인이 하는 일은 이 일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 옆에서 돕는 역할. 그래서 모든 그 성막에 관련된 일들에 관여를 하고 특별히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외인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 일들도 이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아무나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레위의 특징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요,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이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일들을 했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21절과 24절의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여러분 이거든요. 11조에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1조를 내고 있잖아요. 이 11조가 사용되는 용도가 있어요. 무슨 용도로 쓰게 되느냐?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기가 첫 번째로 이 11조가 쓰이는 그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서들의 성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이고 모토인 그 성막을 잘 유지하는 그 일에 11조가 쓰이게 되고, 그런데 쓰이는 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이 성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용도로 그 성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사실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11조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롯이 홀로 서기를 했는데, 또 이 롯이 잡혀가는 여러분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렇게 바치고 축복을 받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야곱이요, 형에게 팥죽을 판 다음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깼던 야곱이 자신의 10분의 1을 앞으로 드리겠다,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1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막 드려라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11조는 자기가 자원을 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한 것이 이 11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로 넘어오면 이 11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와 거제를 받았고, 또 거기 중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11조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요, 11조는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이 11조가 세워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 11조가 쓰이게 되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이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11조를 정말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체, 여기에 11조도 드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런 겁니다.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오이나 뭐 고추, 그러니까 채소물들, 이 모든 것들에 다 일일이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다 떼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드렸는데, 아니 하물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채소에서도 11조를 드렸는데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너희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물 안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이 너희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데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11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로 이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11조가 드려지는 목적과 이유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헌금이 쓰여지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헌금이 쓰여지는 목적은 분명한 거죠. 무엇이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와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1조와 헌금을 들어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헌금들이 사용되어지도록 교회는 그 예물을 그 사용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은요, 교회가 잘 운영되고 관리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헌금의 참다운 취지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록된 대로 그 예물이 쓰여져야 할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일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